성령님이,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계획을 알려주시는, 어떤 명령이 있고 어떤 약속이 있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약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여러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예수 믿고 나면 압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교회당에 데려온 사람 말고요. 교회 다니라고 한 사람 말고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나를 통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감사와 기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림이 분명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거듭나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죄고 어둠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통치자고, 내가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그 죄가 용서되고 성령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어둡던 눈이 영적인 확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들을 보고 들어갔으니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이십니까? 심판의 대상으로, 죽음으로, 어둠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들어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이 실체이십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뀌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 되셨으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니,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얼굴을 봐야지만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세상에 쌓여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이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는 누구죠? 오직 예수.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이 마귀가 하나님 형상이 영광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신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관계 질서 깨져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불안 속에, 근심 걱정 속에 자기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대로. 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도 뭐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 명령의 증거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성취의 증거도 오직 예수입니다. 자, 이 증거의 하나님의 형상과 약속과 명령과 성취의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예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주인이 없지 않습니다. 부활을 놓쳐버리는 순간 예수의 죽으심이 고난에 직접 이 땅에 참여하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끝나버렸다. 이 증거의 증거의 또 증거,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성취의 증거인 부활과 십자가, 이 증거가 교회, 나와 여러분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 예수, 형상이요, 약속이요, 명령이요, 성취, 머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당이 말고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거듭난 자,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자녀가 된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종교생활 열심히 한 것 말고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 이 땅에서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증거입니다. 자,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뽑아서 세상에 뽑아가지고 따로 모아놨다. 하늘 가운데다 클래스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인 주입니다. 머리가 있는 미녀, 머리 없는 미녀는 끝이다. 이건 종교이고, 이건 사회복지고, 그냥 사회단체 모임일 뿐, 사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의 작품은
이 선물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하나로 묶고 계신다. 내가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유니폼을 입는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에 친다고 해서 뭐 당을 외친다고 하나 된 교회를 막는 교회여 일어나라 막 하자. 우리는 구호를 외친다 하나 된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대신 붙어서 성령이 하나로 띠로 묶어놨다. 하나로 품었다. 한 우리에 있다. 성령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힘써 지킬 수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처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 교회와 나의 활동하게 계심을 보이십니까? 그 에너지가, 그 능력이, 이 부활로 하나님 능력을 보였다. 이 부활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직접 염원, 갈망, 소망을 직접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실현해 주신다. 실천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나의 실현이 아닙니다.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그러니 윤리, 도덕,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절대 끌고 오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었다. 거듭났다. 다시 만들었다. 태어났다. 회복했다. 이게 걸작품입니다. 이게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뭘 잘하고 있고 뭐 좀 더 못하고 있고 걸작에 졸작에 이게 아니라 예수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예수 만드는 사람은 다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자,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고 성령을 없애버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게 된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오늘도 실제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시고 계속 사랑으로 여러분과 사귀고 싶은, 여러분이 멈춰버리면은 오늘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드리는 것이 다 멈추게 됩니다. 꼭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를 보는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사귑이었다. 처음 사귑을 배웠습니다. 사귑을 봤습니다. 그리고 배워가는 겁니다. 사귑의 주권은 예수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고 행하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 이유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자, 거듭남이 출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가 돌아와서 내가 주인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진짜는 뭐요? 예수님부터 출발했으니까 진짜 예수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는, 성령에 의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가 기준. 누가 원인이라고? 예수가. 이유가, 근거가 오직 예수만 되어야 된다. 바로 제로에서, 항상 제로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당신은 세상에서 부안해 하나님 나라 옮겨간 첫걸음은 예수님과 사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귑을 갖게 하려 한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는 아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자,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이므로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아비들을 세워서 성령님의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지시대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직접 사귑을 갖도록 섬겨주며 영적인 아비들과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되고 또한 그 지체들은 영적인 아비를 마땅히 존중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이제 8주 동안 예수님이 직접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또 하라는 것을 행하고 둘 다 행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행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만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나는 그렇죠. 나는 없습니다. 50%가 없습니다. 100%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들이 들춰질 때 반반인 경우는 범죄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그 범죄함을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둘 다 하고 싶지 않는 이유는 완전한 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 50%는 살아날 기회가 있는데 똑같아요. 둘 다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돼야지만이 내가 범죄했고 내가 틀렸고 내가 마귀 자식처럼 행했고 옛사람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빛 속에서 다시 사귐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신 대로 직접 사랑하고 부활과 십자가로 신뢰와 순종을 직접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결정하시는 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 곧 나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와 우리의 아버지에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필수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은혜이며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입니다. 자, 사귐. 자, 지도자는 먼저 배운 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언제까지 배워? 죽을 때까지 지도자는 배우는 겁니다. 영적인 아벤. 그래서 배운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예하는 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내가 예도 하지 않는데 빌려다가 가르치려고 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체 하는 사람, 무지한 자, 선생되고 하는데 오히려 심판이 더 대가가 크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배우시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교회당 경력이 많다고 뭔가 좀 내가 봉사 좀 했다고 뭔가 좀 내가 도움을 줬다고 내가 어떤 이치에 있다고 이런 건 다 범죄입니다. 욕망이고 야심입니다. 이미 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우게 된다. 뭘 기도해야 되고 뭘 간청하고 간구해야 될지 솔직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했습니다. 배운 대로. 우리 할머니가 빌빌빌 비는 걸로 가지고 나도 모르는 것에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틀렸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예수 이름으로 배우라고 했는데 이러면 된다고 했는데 아이고 빵을 달라면 뱀을 주시라 돌 든 것이 아니라 생사를 달라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출발이 나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구하지만은 내 진심은 내 제 본성이었고 가짜였어요. 성령께서 다 들춰주신 이것은 가짜. 진짜는 예수가 원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님과 대화 나눴습니다. 자, 기도는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사귐이 끊기는 순간 기도는 멈추게 됩니다. 사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1대1의 사귐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실행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 꼭 100%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 같다, 영적인 숨이다. 기도는 쉼이다, 배움이다. 기도하라는 게 노동이다라고 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쉼입니다. 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몇 퍼센트 도움이에요? 100%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가 특권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자, 기도는 함께하고 합심을 해야 된다. 자, 교회 공동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심포니움이라는 걸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운율에 맞춰야 된다는 것처럼 한율에 맞춘 것처럼 성령에서 하나로 옳고 그리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다 건다, 몰두한다. 완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완전히 몰두했다. 요즘 말은 몰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교회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의 몰빵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을 아버지를 소개하며 정말 사귐으로 그리고 이제 기도로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 소개할 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가 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스승인 성령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게 생각되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싫게 된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야단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왜? 거절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와 대립관계, 적대적 관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갈등 관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와 갈등과 적대적이라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귀는 것, 예수님의 주에만 예수님 살 떠먹고 피를 마시는 일, 기도하는 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 집중하고 몰두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이웃집 남자 이웃집을 생각하면은 그 부부는 깨집니다. 한 몸은 있지만은 생각은 그 여자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라는. 그리고 증거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 안에 꼭 살아야 됩니다. 거주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 그래야지 참 제자입니다. 내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너희가 직접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직접 구해봤습니까? 성령님께. 우리는 뭘 구할지 모르겠어. 맞아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안 가르쳐 준대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누가 틀렸을까요? 지난 주일에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루 종일도, 이틀도, 일주일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주함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순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기, 진리영인 성령님의 사귐,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가기, 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획한 건 없습니다. 자, 내게 기도는 단지 의무인가 강제인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특권인가 즐거움이며 진정한 기쁨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의 순종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명령이 껄끄럽고 강제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눌린 것 같고 이렇다면 예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축복입니다. 명령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가 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가 살아준 인생을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는 데까지 살아가는데 삼위 하나님과의 직접 사귐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가 기도, 주주주주주주주 기도. 끊임없이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귐이 지속적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귐이 끝나버리면 기도는 멈춰버립니다. 기도해놓고 사귐이 끝나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기도가 출발과 중간과 마지막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바뀐 아버지의 계획이 바뀐 게 나를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맞게끔 하시는 그래서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처음에 기도랑 다르는데 그 처음에 기도할 때 성령께 알려줬는데 내 마음의 진심과 내 마음의 진실은 뭐였을까요? 나로부터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탕을 주고 아이들에게 이쪽으로 와봐라 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귐이 지속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확신이 있습니다. 사귐이 없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임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임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와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줄 것입니다. 유대 사람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거, 구한 거 이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아직도 내가 기도할 때는 안 주더라. 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제 단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자기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계획을 알려주시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아들을 믿는 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지 않습니까? 네. 자, 에베소서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림 죄로 죽었다, 세상이었다, 어둠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대할 때 왜 저러라고 한 거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랬어.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일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우선을 잡은 통짜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자, 그런데 또 봅시다. 이번에 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깨지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죄의 성품, 죄의 본성, 죄 그냥 그 자체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형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옛사람.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가르침 받지 않고 사귀 깨지면은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없는 건 허망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왜 다시 에베소 1장을 읽으면서 왜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랬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새 사람은 새 것, 새 피조물은 오직 예수와의 사귐, 창조주 피조물의 완전한 관계 질서 회복, 성령께만 직접 배우고 인도함 받는 삶, 이게 새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을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십시오. 성령님께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직접 알아가면서 직접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야지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일과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기도할 것인지 어떤 걸 갖고 계시면서 있을 것인지 또 어떤 걸 구할 것인지 분명합니다. 진실인지 진심인지 가짜인지 가짜 마음인지를 성령이 다 들춰주십니다. 출발은 오직 예수, 근과 이 원인
성령 하나님으로 알려주십니다. 스스로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인생의 부활 십자, 인생의 전부가 오직 예수입니다.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2장. 네, 오늘도 하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그의 성령을 하여금 우리를 철저하게 살피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진실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이 약속들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이 사실이 실체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나는 기도하겠다.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겠다. 누가 이 마음을 준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걸 알려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것이 되려면 강제적인 거야, 자발적인 것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갈망하고 요문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으로 절대적 순복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겠다는 결심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예수님이 굴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주인 되고 오직 예수가 되고 부활과 십자가 되라는 이 예수로만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성령과 사귀면 기도하게 돼버립니다. 사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귐을 끊어버리니까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기도해놓고 또 사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사귐이 멈추면 당연히 기도가 끊어버립니다. 사귐이 계속되면 기도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꺼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예하는 것. 변화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예하는 사람. 지금 예하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변화된. 나는 좋은 사람 있고 막 이런 일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막 많이 잘하고 변화된 사람 같아, 착한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허망한 생각입니다.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사귀어서 아들에게 복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하시게 갈망해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밖에 없는 거죠. 그게 누가 실은? 아버지가 실현해 준, 성령이 오셔서 직접 실현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상의 증거, 약속의 증거, 명령의 증거, 성체의 증거, 오직 예수다. 증거의 증거는 뭐라? 부활과 십자가다. 자, 증거의 증거는 교회다. 교회. 예수님이 주인, 머리,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체들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기도해야만 하는지, 지금 여기에서 해야만 하는지, 나와 교회는 지금 누구에게 순복, 처복종하고 있는가, 기도의 출발이 누구인지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와 교회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배워가는가, 누가 기도할 내용 알려주시는가, 그러면 나와 교회는 기도는 진실하고 진심인가, 성령님만 알려주십니다. 직접 기도를 배워갑니다. 기도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완성자인 예수, 사랑의 주요 완성자이신, 신뢰의 주요, 기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십니다. 이루어가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문 이미 열려 있고 우리에게 주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